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날이라고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사건이라고 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전 날들과 이후의 날들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게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 바로 그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또다시 일본 역사를 새롭게 쓴 사건입니다. 일본은 이 두 번의 사건 전후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 이런 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최근의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우리를 이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변화와 개조에 대한 계획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지나가 버리면 잊힙니다. 세월호 참사도 영상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차분히 해석하고 풀어낸 기록, 그것이 곧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석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록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른 사도들을 대변하여 진술한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봄 추수 절정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진술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신 날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최종 성취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은 세상의 끝이 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오심은 모든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오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숯불이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떨어져서 활활 타 올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굉장한 활활 타는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수천 명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려고 못 배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뭔가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뭔가를 막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제각각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엉뚱한 것을 보게 하고 엉뚱한 것을 듣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합니다. 물타기 작전을 합니다. 조롱은 항상 사탄이 행하는 제1의 작전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계속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오심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본 이 일의 의미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깨쳐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도 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서서히 깨쳐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임하자 그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의 의미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져서 비로소 그에게 깨우쳐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오전 9시부터 대낮에 쉽게 말하면 낮술을 마시고 우리가 흥청망청 그리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당신 유대인들이 목격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설명하겠으니 잘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하셨던 일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말씀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목도한 것은 말세가 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세상은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오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부터 말세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조된 그날부터, 시작 그날부터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신 것,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날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말세 중에 말세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조차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행하신 모든 일을 흔쾌히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모든 구속사역이 마무리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선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듯 하늘로 오르셨던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보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번갈아 가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한 몸처럼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서로 교체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몸처럼 일하십니다. 이제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 자신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모든 육체에게 자신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육체라는 말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육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빚으신 그 육체, 흙으로 빚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육체에 부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왕이 진흙탕 속에 뒹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흙과 같은 육체에, 죄악된 육체 속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육체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가려서 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육체에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에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모든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 분들이 다 같이 신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니 신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니 신이 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니 신이 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다미성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해 보니까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재림 준비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같이 미래가 암울할 때는 이것이 아주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비전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무슨 꿈을 꾼다는 말이겠습니까? 꿈이 많으면 잠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신기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 자기 꿈에 부풀은 사람들이니, 자기 꿈에 휘둘리니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법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성령께서 오신 시대입니다. 18절을 보면 연령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기에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 시대, 아니 알아도 종들이기에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종들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데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집 주인, 즉 부자와 그 집의 머슴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머슴이 교회 장로가 먼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교회 안 다니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자기 집 머슴이
그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이 주인이 교회에서 자기 집 머슴에게 장로님 그렇게 부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됐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왜 이런 연령 이야기, 신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 모든 연약함이 극복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령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물며 남녀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인종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율법을 잘 알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깡촌 출신들,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랍비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설교에서는 목사만이 말하지만 신자들은 누구든지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신 시대의 풍성함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신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모든 차별철폐의 가장 강력한 동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증거다, 사인이다 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기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육체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오신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에 심판도 시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땅에 나타날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져 사람들을 서로 죽이니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불을 막 질러대어서 집들이 불타고 사방에 연기가 자욱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메뚜기가 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메뚜기들이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농작물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무장한 메뚜기는 중무장한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중무장한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로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의 형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전체는, 유대 전국에는 피가 흥건하고 사방에 불이 붙고 온 국토에 연기가 자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을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단순히 지상의 전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도 징조가 있겠다고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고 합니다. 천체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체에 대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대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피와 불과 연기가 공중으로까지 올라가니까 천체까지 어두워지고 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까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날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그 판단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살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힘듭니다. 각자가 자기 입장에 따라 판단하기에 법정에서도 정의가 선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해달라 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실 것인데 그 판단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판단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법정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심판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온 우주가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살 떨리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 드러나는 자리이니 얼마나 두려운 자리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신자는 도덕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참 구원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한 행동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만 목을 메었던 신자와 교회는 그 심판의 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이런 방구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세상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버린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흔한 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큼 기쁜 날이 성령 강림 날입니다.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거울처럼 되비춥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맛보기 중에 가장 멋진 맛보기가 성령님입니다. 아니, 맛보기 정도가 아니라 본 제품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장을 3번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각각 강조점을 달리해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각각 강조점이 다르죠.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무엇 되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선지자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누구든지 선지자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선지자인 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물을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시고는 성령님을 요청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처럼 되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었고 모든 육체가 성령님을 받아 선지자 되고 있으며 심판을 벗어나 최종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주자가 되셨으니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 안에서 요동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으니 성령님도 저희 없이 살지 않으시길 구합니다. 낮고 낮은 육체의 거처를 정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9장